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연합된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그 하나의 몸에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성도님들 마스크를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실내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벗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집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남남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이렇게 자라가야죠. 그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본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또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과 삶은 예수님을 닮아서 순결해야 되고 또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들을 혼내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율법이라는 쇠사슬로 옥죄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 배워 그 하나님의 계명에 기쁨과 사랑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애굽 땅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인도해 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이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내 백성답게 너희도 거룩하기를 힘써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본문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을 통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앞의 내용, 앞의 말씀, 즉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고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로서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거룩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혈통이 다른 사람인가요? 국적이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희는, 즉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이고 성도예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인 교회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편 1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은 이 성경책을 딱 이렇게 접었을 때 가장 가운데 부분을 잡고 딱 펼치시면 시편이 나오죠. 자, 시편 1편. 시편 1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 시편 1편에서 지금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죠. 이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4절과 5절은 악인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6절에서 마지막에 이걸 종합하여 어떻게 합니까?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을 대조합니다. 어떻게 대조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 생명과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조를 하죠. 그래서 성도는 이방인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행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즉 다시 말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이방인과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행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로 이제 돌아와서 에베소서 4장 17절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 행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따라 행해요? 17절에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합니다.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없다는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 아래 있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은 허망할 뿐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 헛된 것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따라 행한다. 전도서를 우리가 보면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헛됨입니다. 헛됨. 전도서가 말하는 이 헛됨은 사람의 입김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이 입김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쉴 때 코에서 콧김이 나오고 사람이 말을 할 때 입에서 입김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추운 겨울에 여러분 코에서 콧김이 하얗게 나오다가 금방 어떻게 되죠? 금방 사라져 버려요. 하얗게 보이는 건 아주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헛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잠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헛되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 입김과 다를 바 없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는 죽기 살기로 취업 준비하고, 취업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살죠. 일하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하는데 뭐라고 아우성이에요? 결혼해서 살 집을 구할 수가 없다. 뼈 빠지게 일하는데 장래를 계획할 수가 없다. 아우성을 칩니다. 수십억을 벌면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코에서 나오는 콧김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입김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어느 한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부자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풍년이 됐어요.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추수된 곡식이 너무 많아서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갖고 이 추수된 곡식을 저장하고 그 추수된 곡식으로 죽을 때까지 놀면서 먹고 살자. 내가 죽을 때까지 일 안 해도 이것으로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창고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곡식을 넣어놓고 모든 금은 보화를 넣어놓고 이제 평생 나는 놀면서 살면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즐거워해라.
그런데 그 부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요. 이 멍청한 자요. 이 헛된 인생이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르겠다.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불러가면, 도로 찾아가면 네가 이 땅에서 그토록 준비해서 쌓아놓은 그 모든 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요. 허망한 인생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허망함이에요. 허망함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자. 저 하늘 꼭대기에 닿는 성을 우리가 쌓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그 계획이 다 실패하고 바벨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바벨탑을 쌓아보겠다. 누구도 남기지 못한 내 인생의 공적을 한번 내가 성공을, 행복을 내가 쌓아보고 내가 누려보겠다. 하나님이 한번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의 허망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허망한 생각을 따라 헛된 삶을 살아가면서 낭비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는 건 한번 정해진 것이고 죽으면 사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나도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 모든 게 다 허망하다는 것인가? 다 쓸모없다는 것인가?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행하는 삶은 허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며 예수님께 날마다 붙어 사는 신자의 삶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작은 일, 여러분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땀 흘리며 일하는 그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그 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람들한테 욕먹어가면서 그래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갖습니다. 성도도 불신자들과 똑같은 다를 바 없는 환경과 세상 속에서 살아요.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똑같은 현실 속에서 삽니다. 신자도 먹고 마시고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사고 팔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집도 짓고 그리고 살아요. 그러나 성도의 삶의 목적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정반대죠. 결과도 정반대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그 형통함을 못 볼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도가 행한 착한 일들의 열매를 하나님이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못 봤다면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오늘 흘린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보살피고 누군가를 돌봐준 그 섬김의 씨앗,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는지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못 본다면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보게 하실 겁니다. 신자가 행한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산 것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의인과 정반대로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알곡처럼 보여요. 잘 산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런데 심판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멋있게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날아가 버려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 악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멸망하게 만드십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허망한 마음과 생각을 따라 허망한 삶을 살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이성이에요. 지성,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들의 이성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무지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지금 떠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가장 고귀한, 고상한 마음과 생각과 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동물, 어떤 생물과도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이것이 사람 창조의 독특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총명함, 이성이 사람을 모든 생물과 구분지어요. 사람이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말하고 쓰고 뭔가를 만들고 집을 짓고 문화를 창출해내고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신 이유는 그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해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총명이 죄로 인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총명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거나 알거나 즐거워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죄의 어둠을 사랑하고 빛의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망, 자기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그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우리 이성에 빛을 비추게 돼요. 죄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의 총명이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들 속에 뭐가 있냐면 무지함이 있어요. 무지함. 어떤 무지함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그래서 이방인들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미련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없고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허망한 생각을 따라서 헛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이 이리로 가면 다 같이 우르르 따라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우르르 다 같이 따라가고 휩쓸려 다니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합니다. 방자하게 행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방자히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버리면서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자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오직 저주, 속이는 것,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함, 피가 피를 뒤따라요. 죽이고 또 죽이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단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 한 면만 보세요. TV 뉴스 한 번만 보세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한 이 탄식이 신문에서 TV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요? 서로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포악하고 저주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쏟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성적인 범죄,
간음, 동성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단단한 대리석처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리석이 얼마나 단단해요? 인조 대리석 말고 실제 돌로 만든 대리석 엄청 단단하잖아요. 혹은 이 노동자들의 손에 오랫동안 일을 해서 생긴 굳은 살을 의미해요. 이 굳은 살이 한번 생기면 엄청 단단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마비되었고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조금도 인식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래 사람의 본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더욱더 고의적으로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혐오감이 더 한층 강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더 강화시켜요.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과 논리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말하는 것들과 지식과 정보와 과학기술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야. 그 마음을 더 강화시킨다고요. 그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건 자명한 이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마음이요, 더 광팍해지고 더 완악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혐오감이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감각이 없어졌어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죄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분별력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감각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또는 완악함이 진행된 결과이죠. 마음이 점점 딱딱해져 가지고 뭘로 찌르고 뭘로 건드려도 못 느끼는 거예요. 완전히 마비돼서. 양심에 화인 맞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자기 자신을 방탕에 내던져버려요. 그리고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술에 던지고 섹스에 던지고 명예에 내던지고 부에 내던집니다. 그러면서 쾌락에 자기를 내던져요. 왜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이 곤고하고 이 허무한 인생을 뭔가로는 채워야 되거든요. 무언가로는 채워야 돼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다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좀 떨어져 나갔어요. 그 갈망을 안 채우고는 사람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술로 채우고, 섹스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우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는 거예요. 비싼 집으로 채우고, 좋은 차로 채우고, 명품으로 채우고, 채우는 거예요. 그 방탕함에 자기를 내던지면서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돼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 욕망의 끝판왕이 뭐냐면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마음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서 무감각한 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고통, 다른 사람들의 기쁨 이런 거에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이 무서운 게 목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성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점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 목사고 직분자고 성도고 할 것 없이 다 마음이 무감각하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든지 말든지 뭐만 하면 돼요? 나만 잘 살면 돼요. 내 가족만 행복하면 돼요. 교회 같은 성도가, 같은 형제가, 교회 같은 지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든지 말든지 몸이 아프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매우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은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온갖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이 죄의 증상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병이에요. 나병. 한센병. 옛날 말로 문둥병. 문둥병에 감염이 되면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서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코가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져요. 근데 아픈 줄을 몰라요.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옛날에는 균을 어떻게 검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발바닥에 바늘을 찔러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통에 소리를 지르면 괜찮은 거예요. 바늘로 찔렀는데 몰라. 그러면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이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면 영혼의 나병에 걸려서 무감각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감각이 없어요. 가족이, 배우자가 어떤 말을 하든,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감각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 자기 중심.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모든 일은 다 해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상관 안 해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모든 더러운 짓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의 끔찍함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그럴 수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걸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감각을 되찾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들어야 합니다. 저 자신부터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20절에서 이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오직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나요. 그러나 정반대이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 너희들은 이방인들과는 정반대의 존재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는 정반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할 수 없는 회개를 예수님이 대신 회개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시고, 내가 받아 마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이구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우리의 귀에 세상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게 들려도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하고 본을 받아야 하고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깊이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오직 예수님에게 고정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살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유일한 참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무감각한 자이고 얼마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는데 이 회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이 무감각함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통렬하게 회개하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영혼들 그들을 어떻게든 섬기고 회복시키고 싶은데 그게 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은 뭐냐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감각한 자는 자기가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회개하는 것도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제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이기심, 나밖에는 모르는 나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운 영혼이 큰 상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말씀, 66권의 말씀을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따라가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를 사랑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충성하게, 충실하게 수행할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두운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것조차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깨닫는 것조차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사랑 없음과 나의 무관심, 나의 무감각함을 깨닫고 각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각성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주님의 말씀을 행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예수님을 닮아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믿음을, 사랑을,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